자, 오늘 말씀은 신명기 29장입니다. 1절서부터 9절까지 말씀. 신명기 29장 1절서부터 9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같이 공독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자, 오늘 마지막 읽었던 9절 말씀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말씀의 그냥 주제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자, 순종하라. 그러면 복을 주시겠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29장서부터 또 이어지는 내용은 그동안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또 재앙을 또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동안의 여정들과 더불어 함께 언약을 갱신하시는 어떤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절을 보니까 호렙에서라고 나와 있어요. 호렙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 그러니까 광야의 시작이 호렙에서의 언약으로 시작이 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다시 말하면 4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이제 광야 생활이 이제 끝나게 되어지는 어찌 보면 가나안 땅에서의 삶의 시작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40년 전 언약의 말씀을 다시 이제 갱신하시면서 어찌 보면 아직까지 살아있는 자가 있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40년 동안 또 새로 이제 나와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전 언약을 다시 갱신하시는 어떤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2절서부터 나오는 내용은 이제 결국 애굽에서 이제 나올 때의 이야기서부터를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때부터가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험했을 처음 그때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 2절서부터 나오는 요 내용들은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처음과 그리고 과정을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계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마치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셨던 언약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약속과 언약들에 대하여 이제 함께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출애굽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그때를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세상 속에 죄의 종노릇하고
노예처럼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출애굽했던 것처럼 우리도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홍해를 건너는 거는 일반적으로 세례나 침례를 받은 어떤 그런 사건처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서 우리를 이제 돌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기적과 이사, 기적과 이적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사실은 경험했다라고 하기보다는 목격한 거죠. 그 10가지 재앙을 경험한 자는 바로예요. 그리고 그것을 목격한 자는 어찌 보면 이스라엘이죠. 이제 이사와 기적, 기사라고 이제 표현이 되는데, 우리 삶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은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것보다 큰 기적은 없습니다. 물론 이제 계속 하나님이 응답들도 허락하시지만 가장 큰 기적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절대 놔주지 않으려 하는 사단 이 바로로부터 우리를 빼서 오시기 위하여 유월절 어린 양 우리 아시잖아요.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만큼 큰 기적과 이적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서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은혜 가운데 허락하시는 선물을 그냥 향하여 내가 손을 벌렸을 뿐의 행동이 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었으니까, 그러니까 선물을 줬는데 그걸 받아서 내가 받았으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정말 기적처럼 허락하신 것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자, 근데 4절에 보니까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그 큰 기적과 이사를 경험하여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 40년 동안 하나님을 얼마나 속을 새겼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그 광야에서. 사실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사실 그게 기적이거든요. 근데 구원을 받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의 40년 동안의 광야처럼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속 새겨 드렸냐는 거죠. 그걸 봐놓고서도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걸 경험해 놓고서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듣지를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 속을 많이 썩여드렸던 것이 사실 지금까지의 우리의 신앙생활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5절을 보니까, 자,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자, 우리가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셨어요. 우리의 삶을. 자, 그 가운데 심지어 너희 몸이 옷이 낡아지지 않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당연히 입고 걷고 하는 가운데 당연히 헤어지고 당연히 소모되어져야 할 그런 것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보살펴 주시는 가운데 우리가 다 입고 다 신고 할 수 있게끔 하나님 허락하셨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의 우리의 여정들을 오늘 아침에 기도하시면서 구원받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금 어떻게 인도하고 계셨는지 그 섬세한 손길들을 한번 기억하시면서 감사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와, 이런 것까지도 챙겨주시고, 근데 이거 사실은 구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이 옷이 낡아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기도했어요?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 뭐가 필요한지를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심하게 하나님께서 챙겨주시고 허락하신 그 섬세한 손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고 6절을 보니까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뭐든지 다 허락하신 건 아니죠.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이건 하면 안 돼라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절제하게끔 하시고 또 가깝게 하지 못하도록 구별하시는 그 무엇인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포도주나 독주처럼 우리에게 해로움이 되어질 만한 것들,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절제하게끔 빼앗아 가신 것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다 뭐든지 공급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자연스럽게 항상 당연하게 느껴왔던 그 무엇인가를 빼앗아 가신 것도 있었습니다. 기억해 보시면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기 전에는 당연하다시피 누려왔던 그 무엇인가가 있었는데 내가 믿고 난 뒤에는 이상하게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절제하게끔 하시고 하나님이 오히려 빼앗아 가시는 그 무엇인가가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훈련의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자, 떡도 먹지 못하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거는 못 먹게 하는 것으로만 끝난 게 아니죠. 사실 이것을 대신하여 허락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지난주인가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만나, 그러니까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도록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빼앗아 가신 것도 있지만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만나처럼의 하늘 양식, 특별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그 여정들 가운데 있어 왔다라는 거죠. 그게 말씀이기도 하고 하나님만이 허락하시는 특별한 공급하심이 있어 왔다는 거죠. 자, 그게 왜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하셨느냐?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 섬세한 손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중간중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자, 심지어 7절을 보니까 자,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헤스본 왕하고 바산 왕과의 전쟁도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보살피심과 보호하심도 있지만 우리가 또 싸워야 하는 전쟁들도 있었다는 거죠. 심지어 그 전쟁을 통하여 우리가 다치기도 하고 우리가 힘들기도. 사실은 전쟁에 한 명도 안 죽고 끝나는 전쟁은 있을 수가 없겠지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보면 이제 부분적으로 좀 다칠 수도 있는 영적 전쟁과 같은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전쟁들을 통하여 우리가 성장해 가는 거죠. 그리고 그 전쟁을 통하여 특별한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경험하게끔 하시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사명과도 같은 일. 우리가 이 인생을 쭉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허락하시는 승리의 과정들, 사명의 과정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8절을 보니까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또 그 전쟁을 통하여 또 땅을 또 얻었잖아요.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자, 뭘 얘기하고 있느냐?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다시 말하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하심에 순종했을 때는 이런 보살피심과 이런 어떻게 보면 지켜주심과 이런 공급하심을 경험했던 것처럼 또 반대로 불순종했을 때는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서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고 많은 희생을 치를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랬던 것처럼 너희가 지난 과정을 쭉 생각해 보면 자, 하나님이 순종했을 때 너희 삶 가운데 형통함의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지나온 과거의 삶을 돌아보게끔 하시면서 다시 언약을 갱신해 가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의 출애굽 이후에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허락하시고 그 가운데 정말 섬세하게 인도하시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뒤에 얼마나 섬세하게 우리 삶을 지금 인도해 가고 계시는지, 중요한 건 그런 인도하심의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거,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형통함의 복을 주셨던 것처럼 또 앞으로 주시겠다라고 또 오늘도 다시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돌아보게 하시고 그 손길들 통하여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또 오늘도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형통함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오늘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시작.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